저 편안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무 질문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고. 네, 형제보살님. 네, 보살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스님, 바쁘셨죠? 네, 스리랑카 다녀오셨다고 네, 또 혹시라도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여쭤봐야지 했어요. 그 보살님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네, 그 기행 저기 법정 어른 스님께서 옛날에 인도 기행 그 쓰신 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참 마음에 참 좋았었어요. 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 오랜 시간 기차 타고 내이 입었던 거 벗어서 놓고 그 다른 사람 입게 그 벗어났던 그런 대목도 너무 좋아서 오늘 스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꼭 우리에게 더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요. 그 빠진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까 부탁을 할 때는 글로서 좀 써주시면 더 좋겠다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생각했 말이 잘 안 네. 되네. 스님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막 두서없이 한 얘기 재밌으셨어요? 네. 그래요?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고 무슨 얘기라도 해주시면 다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하고 그 실제를 별로 구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의심스러워서 할머니 진짜야? 진짜야? 그렇게 하면 막 진짜라고 한 번도 그런 상상 안 해보신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려고 했다가 어디 벽장 위로 올라갔더니 호랑이가 뛰어오르면서 계속 그 문을 열려고 했는데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했더니 이제 호랑이가 점점 높이 뛰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점점 높이 못 뛰고 그러다가 이제 되돌아갔다는 얘기. 아무 주제도 없고 재미지도 않고 한 얘기를 사실로 얘기하시는 거. 그게 나중에 더 재밌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던 사람이 거기가 프랑스 식민지였나 봐요. 근데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나라에 와서 끝나는 사막 그 카레이스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참가했던 사람이 거기 취재하러 왔던 기자가 어린 왕자를 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원주민들이 있는 데서 그걸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아주 착하고 누구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선뜻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주인공 남자애가 그 여기자의 떨어뜨린 책을 얼른 가서 주워서 먼지를 털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 행동을 보고 감동한 그 기자가 그 책을 이제 그 아이한테 선물했거든요. 근데 거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글을 배워야 되겠다고 몇십 킬로 떨어진 데를 매일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파리에 가서 문명을 다
접하고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 그 원주민들의 삶,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기에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이 지금은 지구에서 거의 없어져가는 수만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런 이야기를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으로 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해질녘이면은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아이들이 다 노인들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노인들이 그동안 살아온 얘기, 겪었던 얘기,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전부예요. 더 배워야 될 것도 없고 그런 얘기가 너무 그 재밌고 그런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저녁마다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글 배우고 문명의 생활을 하면서는 오히려 그런 걸 잃어버리고 행복이 멀리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항상 그걸 찾아서 헤매게 되고 그게 이제 원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값진 것이었거든요. 사람을 동물로부터 다르게 만드는 가장 일차적인 그런 조건이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되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그 바람에 지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지구를 다 지배하는 그런 종으로 인류가 성장했는지 모르죠. 고대인들은 말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말로 발설된다는 것 자체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고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진실성에서 멀어져 가지고 말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도구로도 쓰고 막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말 자체가 피곤한 거, 소음 혹은 기만의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는지 모르죠. 아침에 스리랑카 여행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만남이 그 아직 말 배우기 전에 아이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보면서 느꼈던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가 말의 본래적인 목적이나 진실성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그 진실한 미소 그리고 선의 같은 것이었고 그냥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대화도 하고 뭐 무슨 일로 한참 같이 있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도 그냥 무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미소나 눈길로 보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자극이었어요. 그 시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초기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거기가 그냥 펄판 같은데 별로 높이 솟은 산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무슨 뭐 산만한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통바위예요. 거기가 원래는 이제 불교 사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어떤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어요. 그 이제 사람들한테 원성이 자자하고 또 이제 자기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에 이제 안갚음을 하느라고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뺏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디 도피처를 찾다가 거기 이제 그 바위 위에 궁궐을 지었대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뭐 종말이 별로 좋지 않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도반 스님이 가보라고 일정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막 그러는 건 서로 이제 그 시간을 뺏기는 일이고, 그러니까 도반 스님은 도반 스님 일과대로 이렇게 머물고 나는 이제 어디 가보라고 하면 가보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홀튼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었는데 거의 두 군데는 입장료가 되게 비싼 거예요. 40불, 30불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이 다른데 어디보다도 입장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때 우리 기억에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포행하는 코스만 있는 게 그 국립공원이고, 또 거기 그 실기아에 있다는 그 궁궐 자리, 거기는 그냥 바위덩어리 뿐이에요. 위에 올라가도 별로 남은 것도 없고 그런가 봐요. 이제 거기를 이제 또 가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40불인가 주고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재밌는 건 원숭이들하고, 또 이제 거기 그 국내인들은 입장료가 싸니까 이제 학생들 수학여행처럼 온 애들 뿐이더라고요. 이제 혼자 심심하게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가다가 원숭이가 되게 잘생겼는데 과일 따먹는 게 있어서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고, 또 이제 도인같이 있는 원숭이가 있어서 하나 찍고, 그리고 심심하게 또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나쳐 갔던 여학생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와가지고 보고 말도 못 붙이고 되게 수줍어해. 그럼 막 미소만 지어요. 근데 그 묘한 느낌이 옛날 우리 그 여고생들이 낙엽만 굴러가며 웃는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그냥 보고 신기하고 웃고 막 뭐라도 말을 붙여보고 싶은데 뭐 말은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막 하면서 웃다가 또 얼굴 붓기고 가고 또 딴 애가 와서 그러고. 약간 그 기차 안에 어린 아이는 그냥 계속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으로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호의나 관심 이걸 나타냈다면, 이 학생들은 뛰어와가지고 그냥 앞에서 얼굴 보고 뭐 우물쭈물하고 하는 걸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사람 본연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위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비 홀딱 젖으면 비 맞은 충이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들어와서 잘 됐다. 아유, 저거 올라가려면 땀만 흘리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을 텐데, 허망한 인간의 그 욕망, 권력에 추한 뒤끝만 확인할 텐데 그 안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가기 직전에는 케이브 템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동굴 사원. 그것도 유명한 데인가 봐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만한 공간이 한 8개가 이렇게 쫙 옆으로 동굴로 펼쳐져 있어요. 하나로 통한 건 아니고 이렇게 또 다음에 통해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수도 없이 모셔져 있어요. 불상이 그렇게 모셔져 있고, 또 천정에는 벽화 같은 걸로 그려져 있고. 근데 우리 석굴암의 불상처럼 그렇게 정교하고 비례가 맞고 이렇게 그윽한 부처님의 내면이 드러나는 느낌은 아닌데, 상당히 보통 이제 우리가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 길거리에서 파는 불상 많거든요. 그런 불상이 되게 인형같이 좀 조악한 느낌이 많아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사람도 착하긴 한데 이런 미감이 우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했는데 거기 그 동굴에 있는 불상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어떻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달려들어서 불심으로 그걸 조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라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정성 이런 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빨리 시리기아로 출발이 된다고 그 택시 기사가 약속을 했어서 거기 오래 있지 못하고 1시간 만에 그냥 떠나야 되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이라도 거기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면서 있으면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 돌을 쪼았던 사람들의 불신, 그리고 거기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의 불심, 이런 것이 거기 남아서 전해져 온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사를 하고 법당을 모시고 또 거기서 참배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뒷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고 또 거기서 많은 걸 경험하고 또 사람들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바뀌고 눈이 뜨이고 막 그럴 테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은 몇십 년으로 끝나버리지만 계속 대가 이어져 가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시간을 또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눈길을 갈 때 뒷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리라는 걸 알고 걸음을 조심하라고 스한대사께서 개성으로 남기셨듯이 우리가 지금 불자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어떤 곳에서 불심을 드러내고 부처님께 절하고 좌정하고 내 마음을 모으고 탐진치로 흘러가는 마음을 잡아당겨서 개정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의 일만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건 음식 얘기예요. 아이고 못 먹겠더라고요. 짜서 제가 절에서 음식 그 타박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고향주들마다 얼마나 저한테 시달리는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야 버파림에 가서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만 해도 너무 큰 행복이다. 김치 한 쪽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너무 짜요. 우선 모든 음식이 너무 짜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많은 게 소금이어서 그냥 막 집어넣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섬세한 감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착하고 또 영민하고 재주가 있고 막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섬세한 감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특히 이제 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고 거기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하고 존중하고 하는 태도 이런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끼고 일방적으로 느끼고 계속 시달린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좀 그런 예민한 감수성, 세밀한 감각 이런 걸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복된 일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도 작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훤칠해지고 예뻐지고 다 한국 사람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눈도 크고 윤곽이 뚜렷하고 막 한 사람들을 보다가 한국 사람 보면 되게 약간 그냥 오종종하고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콘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원찮은 몸뚱이 속에 어디 그런 예민한 감각이 숨어 있는지 그 감각은 외국 사람들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어떤 분은 한국 사람들 식습관에서 더 개발되고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밥 먹을 때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방식으로 먹어요. 밥을 얼마큼 먹고 반찬을 뭐 먹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이거를 매일매일 다르게 하잖아요. 그때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요리들 보면 무슨 요리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 그거 그냥 개같이 다 먹는다고. 그리고 식사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어떤 건 또 싸 먹고 어떤 건 말아 먹고 비벼 먹고 그러니까 식탁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각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어디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그런 식으로 밥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어떻게 보면은 큰 핸디캡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하고밖에는 완전히 잘 맞추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워낙 순하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가서 잘 살다가도 나중에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스리랑카 떠날 때는 시원했어요. 많이 배우고 감동하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아이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공항에, 어, 자정 넘어서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였는데, 오후 한 2시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11시까지 기다렸어요. 막 의자도 불편하고 막 이래 어디도 기대고 잠깐 눈을 붙이고 할 데도 없는데 그렇게 있는 게 그냥 정말 힘들더라고요. 화두를 챙길 수 없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섬이라는 데가 또 그런 묘한 감옥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대륙으로도 연결되고 해양으로도 연결되고 하는 곳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으로는 북한 휴전선에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편하게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저쪽으로는 대륙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고에 주는 어떤 유연성, 자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영재보살님은 저번에 네팔의 그 법화정사랑 같이 다녀오시고 정말 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봉제공장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바느질만 하면서 살아온 인생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생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막 그랬는데 다음엔 또 스리랑카를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사님이 항상 보살님을 후원하고 우리 차례 이제 한두 번 다녀가 보고 절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바쁜 중에도 보살님이 절에 가겠다고 하면 빨리 갔다 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가서 공양 올릴 돈도 막 털어가지고 주시고
항상 보살님 볼 때마다 뒤에 있는 거사님의 그 넓고 인자한 마음씨를 함께 느끼는데 나중에는 거사님하고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저기 잠깐만요. 네. 너무 사적인 거여갖고 사실은 독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네. 주월보살님이 좀 사적인 하라고 것이어도 사람들하고 나눌 수만 있으면 네. 얘기를 해서 대중적인 자리에 질문하시고 하면 여행 다녀오시고 너무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질문이 아닌 것 같아갖고 아니야. 그래도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스님께서 뭔가를 할 때 함의 없이 네.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맞아, 함의 없이 해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하다 말다 했던 건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가족 얘기인데 네. 형제가 많다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근데 뭐 자식이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여하튼 근데 이제 뭐 요즘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가 누나들의 도움을 너무나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또 이제 제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걔를 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힘들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갖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게 옳은 건가? 혼자 살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근데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쌀 팔아주듯이 그걸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할 수 있는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받고 있는 동생은 자기가 누구한테도 뭘 받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받은 바 없이 받았나 보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쪽에서 일으켜놓고 다른 쪽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해달라 그랬냐고. 나는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제 막 제가 이제 근데 그걸 도와주자고 한 동생한테 그러면 너무나 큰 싸움이 되니까 안 하고 그래 나는 요번에는 요만큼만 할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그러한 고민이 되는 거죠. 다른 네. 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잘은 모르겠는데 스님은 저한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지 그냥 함의 없이 계속 네. 하는 게 맞나 이 고민 중입니다. 네. 예. 네. 함의 없이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행위고 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금강경에 보면 통달 무아법자 증명제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아의 법에 통달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아가 있어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주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뭐 할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행동은 업이 된다고. 자기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거, 괴로운 거 그런 거 투성이기 때문에 다 무겁죠.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동생을 만난 거 이것도 이제 과거에 내가 뭔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동생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또 이제 뭘 도와준다든지 뭘 봐준다든지 뭐 이래저래 하면서 내가 계속 마음을 써서 뭔가를 해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제 또 이것이 인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관계로 만나게 만들고 또 그런저런 비슷한 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서로 힘들게 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게 이제 하는 바 없이 하는 거, 혹은 그 무화법에 통달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업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제하고, 뭘 해도 하는 바 없이 그 자비의 행위 펼쳐져 나오고 그것들이 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교화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불교 이상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부처님처럼 해가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하는 법 없이 한다 그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까, 이런 상황에서 이놈한테 더 해줘야 되나, 과감하게 저 혼자 서게 무시하고 놔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이런 고민을 뭐가 하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목구 해야 된다고. 그래야 비로소 하는 바 없이 뭔가 그 아이한테 딱 그 경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그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무의의 행위고, 그리고 그 인연에 아주 적절한 것이고, 그게 이제 동생한테도 제일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고 제 발로 서게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게 하고, 너무 의존하거나 빚지거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이렇게 그런 인격을 형성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딸 자식 많은 집에 귀한 아들은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된다고. 안 그런 집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딱 하나 봤다면 저 상월 상월 가족이 딸이 많거든요. 상월 혼자 외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움을 많이 받고 누나들이 많이 챙겨주고 많이 했겠어요. 근데도 저렇게 영특하고 자기 뭐 이것저것 잘 해나가고, 또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나서가지고 선투선투하고, 저렇게 된 게 정말 신기해요. 저런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하나씩 생겨나는 거지 여기저기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아들은 하나고 딸 많은 집에 태어난 거, 이거 자체가 내가 과거에 심각하게 뭘 잘못했나 보다, 그 과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제 정말 무의의 행을 배워가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익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딴 게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농사일에 끌려다녔거든요. 근데 제일 하기 힘든 일이 그 보리 수확하는 거예요. 보리가 까끄러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막 베고 하다 보면 이게 다 막 훑어가지고 되게 따갑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더운 날에 이제 그 일을 하니까 땀은 나고 막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멀거니 서 있었어요. 다 이제 그 보리 심은 논둑을 한둑씩 맞고 이제 배 나가야 되는데, 단산은 배 나가는데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지가 손이 그냥 뭐 로봇 같이 막 가서 이렇게 베더라고요.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일이 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리 베는 거, 벼 베는 거, 뭐 소풀, 꼴 베는 거, 이런 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된다, 이건. 제가 농사일 중에 제일 잘 나중에 하게 된 게 그렇게 뭐 베는 거였거든요. 낫지라는 거. 그냥 되더라고요. 풀이 보이면 지가 가서 지가 해. 근데 나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별로 이게 주저하는 게 없었어요. 하도 이제 옛날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어디 풀이 자라기 무섭게 이제 다른 집 애들도 다 그 이제 꼴망태 들고 와서 그 풀을 베고 막 하니까 그 풀이 이제 벨만하게 자라 있는 데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그 소 풀을 좀 벨 수 있을까 하고 맨날 고민이에요.
밖에 나가면 이쪽으로 갈까 아래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갈림길 나오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어떤 데 낯을 던져가지고 점쳐서 그쪽으로 가고 항상 그렇게 풀 베면서도 고민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가가지고 놀다가 헤엄도 치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또 되게 되면 그냥 후닥닥 해가지고 지고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 애는 엄청 저렇게 부지런하고 어린 나이에 막 풀도 많이 베가지고 막 오고 막 그런다고 칭찬만 듣고 그랬죠. 근데 내가 해서 칭찬 들은 거 아니거든요. 무엇인가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걸 터득해가지고 이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어릴 때 또 제일 잘해야 된다고 막 계속 주입받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공부도 요즘 애들 막 너무 하라고 하니까 다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고 또 엇나가고 해도 그냥 억지로 하니까 잠시 그냥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다 또 흩어져 버리고 인생 살아가는 데는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저는 뭐 옛날에 이제 어려운 집 애들이 대부분 다 그랬겠지만 공부를 못하게 하거든요. 빨리 취직하고 뭐 농사나 짓고 살고 막 그러라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그냥 몰래 하는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힘든데 고역인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면은 그 부담을 막 버거워하거나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혹은 이 부담을 느낀다면 무엇이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묻고 있다 보면 필요한 순간이면 무엇인가가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지금 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 이 모든 걸 해나가는지 이걸 밝히는 일 혹은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 자리에 돌아가는 일이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묻기만 해. 뭐가 이렇게 하지? 항상 보면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 듣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지금 뭐가 이렇게 보고 있지? 뭐가 이 말을 듣고 있지? 이렇게 묻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만 하고 있어. 그러면 또 다른 걸 다 그 전에 하던 거, 또 새로운 거, 이거를 필요한 때, 필요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봐요. 이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동생을 이놈을 어쩌나 하고 막 고민하지 말고 당겨서 어떤 순간이 돼가지고 얘를 도와주자 말자 이제 다른 동생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하면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들었지? 뭐가 들었지? 이걸 어쩌나 하고 고민을 뭐가 하지? 이렇게 그냥 묻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말을 내가 하게 되고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그냥 일어난다고. 이게 적절한 행동이에요. 어떤 데는 그 동생 계속 의지만 하고 돈만 타다가 쓰고 제 인생을 스스로 열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놈을 집 밖으로 쫓아버릴 수도 있고 걷어 차버릴 수도 있고 따귀를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행동조차 내가 해가지고 하는 거면은 후회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이 돼가지고 역효과가 나고 막 그러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이 이렇게 하지 챙기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와서 내가 한번 쥐어 박아버렸다. 그러면 그건 절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 동생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내가 미리 고민하지 말고 나는 무엇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묻고만 있으면서 나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이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를 연습해가는 길이라고. 그 인생의 수많은 부담, 갈등 막 이런 것이 관계에서 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이게 언제나 통하는 딱 한 가지 처방이라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런 갈등에 처해 있는가? 무엇이 이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거. 이것만이 필요한 일이에요. 적절한 일이고 맞는 일이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여기 한 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법명받은 서진 부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처님 설법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설법 중에 하나라면 연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과의 법칙. 그걸 제 개인적인 어떤 짧은 뭐 인생 히스토리를 보면 참 맞는 말 같아. 지은 대로 내가 받는 게 많구나. 혹은 어쩌면은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현실 삶에서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각성하게 만든 어떤 불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제 스님 스리랑카 말씀을 들으면서 소위 말해서 역사적으로 거시적으로 40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침탈을 당하고 정말 고통받는 민중들이 많은 수가 또 불교 신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준 게 또 불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부처님은 계셨는데 어떻게 그런 거악을 그렇게 오랫동안 응징하는 정의로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 100년 근대 역사를 봐도 여전히 그 뭐 친위 세력들이 인과의 법칙에서 응징을 받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의로운 부처님은 과연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심도 있고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까 통달 무아법자 증명재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아법이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이에요. 무아연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무아연기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온갖 생명들이 태어나서 죽고 그 속에서 온갖 다툼이나 갈등이나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기고 지고 하는 이 지옥 같은 참상들이 벌어지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왔고 큰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민족같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단일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온 나라가 잘 드물어요. 왕조만 해도 이렇게 긴 역사 동안에 몇 번 안 바뀌고 이렇게 흘러온 나라가 드물다고.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 역사니까 그 속에 정말 많은 갈등도 있었고 막 고구려 신라 백제로 세 개로 쪼개졌다가 막 또 하나가 됐다가 또 남북한이 됐다가 계속 저 중원의 대륙을 잃어버리고 쫓겨가지고 한반도 구석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휴전선 밑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느끼지만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훨씬 더 질곡이 많고 그 속에서 수많은 민중들의 그 희생과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못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정의는 없고 힘을 가진 자들,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다수의 약자들을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하면서 이렇게 인류사가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 아주 비관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걸 이렇게 다른 동물들의 생존하고 비교해 보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흔히 이제 동물들은
뭐 자기가 잡아서 먹어야 될 경우 아니면 약자를 해치는 적이 잘 없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동물을 실험적으로 잘 관찰을 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침팬지 연구한 그 제인 구달인가 하는 그런 동물학자가 보니까 침팬지들이 되게 착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하고 잘 어울려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동족산장이 벌어지고 그냥 재미를 위해서 다른 걸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형제끼리도 막 죽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그런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상당히 또 이제 충격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나마 이렇게 인지, 인간의 어떤 양심, 도덕성 이런 걸 최소한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아온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동물의 세계는 훨씬 극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동물의 세계를 악도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인지가 발달해 오고 도덕성도 조금 향상되어 왔지. 뭐 기록된 역사에서 보면 그게 후퇴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달라져 온 거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 사람마다 다 탐진치가 있어서 그 탐진치가 제일 먼저는 이기심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집단적으로도 그게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민족주의라든지 혹은 어떤 계층과 계층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이기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이기주의도 역사가 흘러오면서 조금씩 진보해가지고 많이 개선되어 왔다고 집단적인 이기주의도.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막 국가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외교고 뭐 전쟁이고 뭐 경제고 정치고 다 그렇게 펼쳐져 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약소국들이 거기서 이제 희생당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도 그랬고 더 심했고 그래도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있었잖아요. 닐슨이 미국에서 제국주의 침략이 한참 몇백 년이나 벌어진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걸 내세우면서 우리도 이제 3.1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고 그런 이제 정신들이 고취되고 깨어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이민족이든 전민족이든 자기 민족의 일을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제일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를 보면 조금씩 나아져 온 거예요. 많은 불행들이 그래도 개선되거나 제거됐고 사람들의 생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연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나아져 왔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어야 될 것은 인간 안의 그 심성, 선의 그리고 역사의 발전 이것이고 그걸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못 살고 죽지만 이 인류 역사 전체는 조금씩 나아져 간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조금 일조하고 그런 흐름에 맞게 내가 한 인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쪽의 목소리들 그런 움직임들 여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고 힘을 보태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이 인류사회 전체 혹은 이 생명계 전체가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막 이렇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그쪽으로 진전하게 돕는 거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연법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평온하고 갈등이 없고 시비 분별도 없고 완전 무결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것만이 답이지 그거를 이 세상에서 구현되기를 기다리면 너무 막막해요. 부처님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입적해버리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우리 자신부터 자신의 탐진치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처님도 못한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좌절감밖에 들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무아법을, 무아 연기의 법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 내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이렇게 살다가 죽고 뭐 여러 가지 꿈이나 계획을 가지지만 그런 걸 이뤄보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다가 그러고 이제 다 못 이루고 그냥 죽고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본성이 연기 그 자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인연 따라서 벌어져가는 이 법계의 모든 일이 사실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생사윤회 끝에 결국은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크게 긍정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그런 삶, 그 결과로 서로에게 주는 수많은 고통,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넘어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나를 아직 가지고 있는가, 이 나를 내세우고 이것을 내 삶과 이 세계 중심에 놓고 이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 연기의 그 차원으로 내가 진입해 들어갔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걸 자문하고 그 열려있는 길로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불문에 나오신 거고 수행해 가시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의 앞길이 명료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가 뚜렷해지면은 이제 막 지금 이 벌어지는 세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인간의 이렇게 추악한 삶의 모습, 이런 걸 보고 막 좌절하고 암담해지고 비관적으로 되고 그런 일은 이제 조금씩 떨쳐져 가요. 그래도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막 하는 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 보살심 같아지는 거예요. 보살은 이 생사에서 벗어나서 연기법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일심에서 부처님 마음에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꿈속에 고통당하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큰 자비심, 대원력을 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을 본받고 그분들이 가시는 그런 길로 나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그렇게 좌절에 몸부림치거나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하염없이라도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돼요. 아프지만 그냥 그래도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궁극에는 이제 다 함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그 길로 묵묵히 절대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또 작년에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연기법에 의해서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노력을 했던지 간에 비록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진다는 걸 너무 강하게 깨달았어요. 네. 되게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고, 좀 제가 매사에 적극적이고 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돌아오는 게 되게 상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냥 제가 알고 있었고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저한테 너무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패러다임들이 정말로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라는 게 무엇일까?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과연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한테는 그게 쉬운 건 아니었고 일련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난 분이 법정 스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치적으로 내가 아닌 어떤 그런 제가 정말 몰라요. 불교 용어도 모르겠지만 내가 아닌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을 것이고 그냥 원죄의식,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내가 뭔가 업이 있겠지라는 건 되게 잘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는 저한테는 절에 가는 행위였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 아주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주인이었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힘이 80이었다면 그게 이제 0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과연 그 말씀하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평소에 명상서적을 외국에서 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한국에서보다. 그래서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오로한 파묵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좀 위로가 많이 되고 있었던 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불교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제 고통 먼저 치유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제 어떤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제가 불교의 공부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업을 삼아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거는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특별한 일이라는 걸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불교 대학을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가서 여쭤봤더니 입문반을 들어야 불교 대학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대요. 그리고 조계종에 이렇게 등록이 돼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입문반을. 근데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왜요? 너무 스님의 말씀이 강의해 주신 스님의 말씀이 시 같아서 예를 들면 용어 하나가 하나로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시 같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네요. 전 시를 전공해도 시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서브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되게 스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용어를 쓰시거든요. 근데 정말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제가 사전 보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법화림 사실 제가 유튜브도 정말 많이 보는데 법화림에 올라와 있는 불법 강의는 2개더라고요. 스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반야심경이랑 금강경 강의가 이제 불경 공부로는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 외에도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게 뭐고 순서가 있다면 가르침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하셨던 그 질문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나가 정말 없다면 연기뿐이라면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사는 건 다 그냥 허무하고 고통스러울 뿐인 것이고 그냥
빨리 죽는 게 답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적인 진리를 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는 없다 하고 단정 짓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또 하나의 분별이라고. 우리는 다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부처님 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흔히 불교를 중도라고 한다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중생들은 그렇게만 알고 살아가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무아를 이야기하셨지만 또 무아만도 아닌 거예요. 무아에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없다는 것에만 처박혀 있으면 그런 걸 단멸론이라고 한다고. 이게 단멸론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나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 이 육신이나 나의 자의식이나 이런 것이 꿰뚫어 보면 없는 것이지만 또 그거를 뭐 이 세계가 있고 우리 삶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거를 이제 바르게 쓰고 살아가고 어떤 데는 주체적인 행동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미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중생도 교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 가지고 딱 그렇게 명료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무아로 말씀을 하셨든 연기로 말씀을 하셨든 어떤 때는 이제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참나나 뭐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셨든 그거를 내가 이 분별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자리 거기로 내가 들어가는 거 그 진리에 개합해 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정말 불제자라면 해야 될 길이고 그게 이제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든 또 이 세계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그걸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진실한 그 해결에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정리가 돼야 돼요. 우선 그 부분이 조금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전체가 우선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중생들도 다 이미 부처님이 깨달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이 세계가 펼쳐져 나오고 이 세계 속에 또 육신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고 막 하니까 이제 정말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일깨워 주시려고 한 건 그 깨달음 그 자체예요. 깨달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우리 본성이 그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싶었던 것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바로 드러내기만 하면 아무도 그거를 이해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이제 바로 드러낸 사건은 연꽃 들어보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걸 드러내셨다.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근데 이렇게 갑자기 부처님 연꽃을 들어보였다 그러면 중생들은 저 뭐지? 왜 저러시지? 그러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중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말로 이제 일깨워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보이는 뜻을 깨닫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까 이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일승불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그 가르침을 펴신 것이 45년 설법이에요. 그 설법하신 것이 이제 다 경전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전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먼저 소수법을 잘 이해해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러 봐야 또 그 다음 길이 있는지 없는지 더 큰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간다면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아니까 먼저 소승법을 설하신 거고 소승법은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데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기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보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데도 나 혼자 괜찮다고, 나 혼자 행복하다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행복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행복에 같이 끌고 같이 나아가는 거, 이것을 이제 더 큰 수행으로 가르치신 것이 대승불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승 대승이 다 사려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연꽃 이렇게 들어보신 이 소식을 말로 풀어서 살아신 것이 마지막에 일승이에요. 결국은 다 이게 마음의 일이고 마음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마음에서 이렇게 꿈꾸듯이 드러나는 세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 육신 또 저 사람 저 육신 막 이렇게 이제 분별하고 착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죽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서로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얽혀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계이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다 건지려면 우리의 그 본성, 꿈꾸는 그 본래 마음, 꿈꾸기 이전의 마음, 분별망상하기 이전의 마음,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깨달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이 삶과 죽음의 이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이제 법화경 같은 일승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근본 뜻,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 단박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선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 법화림에서는 이렇게 선수행을 인연이 되는 대로 다 해가도록 그렇게 권유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갈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많은 경이라든지 소승, 대승, 일불승의 그 교리들을 다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거기 이르러 버리면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와 안목과 힘과 자비심 이런 걸 다 갖춰가지고 그냥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전으로 혹은 지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배운다 그러면 그거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또 실천해야 돼. 거기서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가라고 가르침 받은 게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전을 보고 다 이해하는 것만 해도 팔만대장경을 선nhập 한다는 게 한 사람이 한 생애 안에 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2년만 되면은 그런 배움의 과정, 지적인 학습의 과정을 건너뛰어가지고 정말 이 마음, 지금 이렇게 볼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이 손발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로 묻고 들어가는 거. 부처님 그걸 가르쳐 보시느라고 이렇게 연꽃을 들어 보이셨으니까 지금 이걸 무엇이 하는가 이렇게 바로 참고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사실은 제일 높은 길이면서 완전한 길이면서 제일 쉽고 빠른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들어가면 돼.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지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그게 완전히 수긍이 가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천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이제 배워가도 돼요. 근데 배워갈 때는 이제 좀 쉬운 거부터 배우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 그 세계 속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유견이라고 뭐가 존재계가 또 내가 있다는 소견. 근데 이거를 깨트려버린 경전이 반야경들이에요.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다경. 그러니까 이 반야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행에 들어가면 되게 쉽거든요. 장애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를 예전에 했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듣고 법화림에 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길상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불교를 너무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절에 다니거나 절에 와서 뭐 이렇게 빌어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불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법구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 같은 거를 가르쳐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처음에 시작만 했다가 얼마 못하고 끝났어요. 비상사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법구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불이 여기가 급해가지고 입을 끄다 보니까 다시 저기로 가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법화경이 일승의 가르침이고 태승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을 또 강설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막 그러네요. 법화경을 만약에 이제 배우고 거기에 이렇게 총체적인 이해나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 산으로 들어가기도 쉽고 불교를 더 이상 막 헷갈려하거나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법화경을 처음에 누구나 접해보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특히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뭐 이 세상의 땅은 지구뿐이고 그 나머지 이제 우주는 하늘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별들은 그냥 작은 불로 이렇게 하늘에 달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하고는 아주 다른 게 법화경이거든요. 수많은 불국토가 불세계가 있고 불세계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거고 이 세계가 우주가 뭐 하나든 100개든 존재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이 일반 사람들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 너무 그냥 그 어마어마한 옛날 인도의 그 서사 신화 같은 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제 법구경이나 초기 경전들은 되게 논리적이고 또 일상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 초동이나 뭐 청소하는 사람이나 남의 집 머슴이나 막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보면 너무나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다. 자비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교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고 뭐 인생에 뭐 그런 그 곡절을 거치면서도 별로 각성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법구경부터 초기 경전부터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경전을 배우더라도 법화경을 먼저 보고 이 불교 경전, 교학의 체계를 처음부터 파악을 하고 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법화경을 처음에 접하면 너무 황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웃고 말거나 그냥 귀를 스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경전을 뛰어넘어가지고 교학을 지적인 탐구를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법화경 같은 불교 전체의 그 그림을 다 보여주는 그런 경을 먼저 보고 거기서 믿음을 내고 그리고 나서 더 찬찬히 알아보고 싶으면 이제 이것저것 조사하듯이 격가지로 뭐 다른 대승경전들 혹은 초기 경전들 이런 걸 보는 것도 좋고 이제 지금 우리 불교대학이나 입문과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너무 거달기식으로 하고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많고 어려운데 그거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느라고 그냥 계속 그 씨름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다 그건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살아가는 거나 수행은 완전히 또 딴 것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법화림에까지 오셨으니까 불교대학 이런 데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전에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 들었으면 지금 바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내가 마음속에서 지혜가 열리고 내 안목이 생겨가지고 이 세상이나 인생이나 세상 모든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
그렇게 해가면서도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용어가 뭘 잘 모르겠다든지 혹은 그 초기경전이나 대승경전의 교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면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접해보면 자기가 이미 서울 가서 살고 있으면서 서울 어디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네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해가는 그런 진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 배워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가지고 막 보물섬을 찾아가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가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만둬 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이제 사실은 근기가 무르익고 여기 우리 법화림에 올 만큼 이렇게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필요한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내 그 원이 바라는 대로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렸던 어떤 결론이라든지 자각이 있었다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내 공부를 수행을 혹은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그런 길을 나아가면 돼요. 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질문하십시오. 먼저 해도 될까요? 예, 여기도 계시네. 그러면 네. 바르게 알고 공부하면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참 쉽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너무 알고 싶고 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이 있다가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질 때나 소리가 들리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알아질 때 이미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그걸 믿고 그냥 그대로 있어 보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럴 때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바탕을 보라고 하는 이런 말과 무엇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다른지라고 할까? 예, 그게 궁금하고요. 저로서는 이게 뭐지 하고 묻는다기보다는 뭐지 하고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아까도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뭐가 이걸 듣고 있지 이렇게 물으면 돼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주 거의 이제 완전히 초보라서 그런지 아까도 그 말씀을 듣고 이걸 듣고 있는 게 뭐지라고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 뭐지라는 질문은 좀 안 생기고 이게 뭐 듣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걸 약간 제가 보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좀 굉장히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고 들어서 예, 그거를 궁금하고 그다음에 생각이나 감정은 알아지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러는데 소리라든지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스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나 감정은 알아지면 이제 사라지는데 보고 있다거나 이럴 때 그 보는 느낌이 더 클 때가 있고 갑자기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면 또 그 소리를 듣는 게 저한테 그 크게 들리잖아요. 그럴 때 그 가장 크게 이게 주체 들리는 건지 뭐 이렇게 보이는 건지 저에게 가장 크게 이렇게 그 감각되는 그 주체 이게 듣는 게 뭐지? 소리가 크게 들리면 들리는 게 뭐지? 들림을 아는 게 뭐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가장 큰 그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닌데요. 그 불교 수행,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가르쳐지는 것이 그 초기 경전에 입각한 그 상주하 불교의 방법, 또 대승불교에서 이제 선정과 반야를 닦아가는 길로서 제시되는 연불이나 주력 수행, 그리고 다른 바람일행, 그리고 이제 선불교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지관 혹은 지관이 고도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화두참구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고 초심자들한테는 굉장히 헷갈리는 다른 길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선정과 반야를 완성하는 길이고, 그 선정과 반야가 가장 고도로 결합되고 또 각성 발전해 있는 상태가 화두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생각이나 감정 혹은 우리 감각기관이 뭐 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지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또 이제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위파사나 혹은 관법 수행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또 그런데 끌려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아버리라고 또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가 이제 드러나면 마음이 자꾸 거기로 끌려가고 그걸 계속 이어가고 막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고 그러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쉬고 그 하나의 근 혹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갈래를 따지면 되게 복잡한데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화두에 질문을 드는 거라고요. 화두를 가지고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이렇게 스님이랑 앞에 있는 이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은 분명한데 무엇인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무엇인가 의심하는 것은 잘 안 된다. 혹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뭐가 이걸 보고 있지? 이런 의심이 나면은 그냥 이것을 멀거니 보고 있는 상태하고 다르게 훨씬 더 분명하게 강렬하게 정신 차려가지고 보게 된다고. 그뿐만 아니고 이걸 보고 있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형체가 없고. 그렇지만은 이것의 마음이 훨씬 강렬하게 집중이 돼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엄청 치열하게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멀거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뭐지 하고 이렇게 탐색하듯이 살펴보게 된다고. 그거를 이제 관법에서 관이 이렇게 그냥 전체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라면 간화할 때 화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걸 막 탐색하는 것 같이 파고드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거, 이걸 간이라고 한 거라고. 아주 이건 구체적인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강렬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화두참구고 제일 강렬하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집중과 관이 결합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일 빨리 부처님이 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깨달음,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 여기에 바로 우리를 지입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선, 간허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나면 지금까지 이제 다른 데서 가르침 받은 수행법, 뭐 관하는 것이든 아니면 마음을 쉬는 것이든 아니면 집중하는 것이든 그런 거를 다 놓아버려도 돼.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게 고도로 발달해 있는 것이고 다 막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살님이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나면 그때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받아보면 돼요. 거기 이제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고 대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대답하려고 참고해 나가면 된다고. 이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사실은. 저절로 되는 길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도는 도반을 만나면은 절반이 아니고 다 이루는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 도반이 한마디 하는 거, 이렇게 한 동작 해 보이는 거, 이것이 도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없고 도대체 무슨 뜻으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나고, 그 의심이 선정과 반야가 집약적으로 최고도로 이렇게 발현된 상태니까 그 상태로 들어갔다가 단박에 깨쳐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모르고 수행 과정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이 날 수만 있으면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간호선 수행으로. 그래 이제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의문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가 더 좋지, 뭐가 나한테 맞지 하고 이렇게 실험하고 다니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런 쪽에 이제 특성화된다고 할까, 길이 든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관하선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 지금 제 법문을 듣고도 계속 이제 그 전에 다른 데서 배웠던 거, 해봤던 거, 그런 거를 적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독참에 들어와 보세요. 네. 자, 또 마지막 질문으로. 스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법성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한테 적용시켜 보면 처음 불교를 접할 때는 굉장히 불교가 심플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단기 출가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금씩 복잡해지는 느낌과 그리고 자꾸만 분별 망념이라고 할까요? 계속 아르마리에서 계속 고민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수행을 빨리 이룬 분들 보면 헤매지를 않아요. 단박에 그냥 승 찾아가가지고 승한테 한마디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쳐버린다고. 아까 황백스님 같이. 그런 분들이 진짜 이렇게 초발심이 곧 정각인 거겠죠. 사실은 다 이제 처음에 발심이 공연이 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과거생으로부터의 인연이 축적돼가지고 이제 지금 시절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심만이 아니죠. 정말 무르익은 마음이고, 이제 부처님의 마음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문턱에다가 발을 걸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룬다면 그게 바로 초심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깨달음을 이루고 보면 그 깨달은 마음이 언제는 없다가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고, 처음 마음 냈을 때 그때 바로 그의 깨달은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깨달은 이 마음과 구경의 마음과 초심의 마음,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생의 어느 시점에 불법을 만나고 그때 그 환희심이나 감격이나 이렇게 완전한 믿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때였고, 제일 내 마음이 순수하게 이렇게 부처님 마음에 이렇게 개합이 들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다 시들해지고 뭐가 복잡해지기만 하고 뭘 알면 알수록 더 막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게 그냥 말뿐인 것 같고 아르마일 뿐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고. 옛날에 그 육아에 유양이라고 한 사람이 서로 무슨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군자를 만나는 일은 마치 나한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 향이 확 끼쳐져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점점 그 향에 젖어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향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그 향을 못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분을 승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아, 이분이다, 이제 만나야 될 사람 만났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고 뭐 이런저런 허점도 있고 중생 같은 그런 허물도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심드렁해지고 실망하고 떠나서 다른 승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사실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 자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 승과 군자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안의 향이 자기 몸에 옷깃에 스며들듯이. 근데 이제 후각이 마비돼 가지고 그 향이 처음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 사실은 내가 처음보다 훨씬 좋은데 내 느낌에 처음의 느낌이 너무 선명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낌은 점점 이제 줄어든 것 같고 없어져 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음의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속임수 이런데 속지 말고 다만 이제 그 초심은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니까 언제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그걸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도 필요하긴 해요. 법정 스님은 출가할 때 마음이 그렇게 이제 이 세상 모든 게 다 추악하고 불의에 가득 차고 문제투성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도를 구한다고 길을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가했던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는 점점 약해지고 세속화되어 가고 물들어가고 출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 출가하듯이 거듭거듭 심출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불교가 좀 진부하게 느껴지고 나 자신이 너무 늘어진 것 같고 나태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그 마음 그대로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고. 최소한 내 기억 속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여건을 바꿔보기도 하고 절에 들어가서 며칠 지내보기도 하고 혹은 하루 일과를 예불로 시작해서 예불로 끝낸다든지 혹은 참선으로 시작해서 참선으로 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조건이나 자기 생활 패턴 이걸 바꿔보면서 초심 그때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계속 지켜가려고 그렇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불교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 백낙천과 상총선사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런 것이겠구나 하고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백낙천이 무슨 큰 벼슬을 하게 돼가지고 그 지방에 큰 스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상총선사를 찾아가잖아요. 도과선사를. 근데 도과선사가 조과선사 새 둥지처럼 나무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거기서 항상 참선만 하고 계세요. 그 아래 가가지고 이제 큰 스님 저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삼척동자도 알기는 쉽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신다고. 이게 불교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과거에 6 부처님도 똑같이 이것이 불교다라고 살아셨다고 칠불송계를 말씀하셨잖아요. 통계를. 중선봉행, 제학막작, 자정기, 시제불교.
그러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깨끗하게 닦아 나가라고. 이것뿐인 게 이게 얼마나 쉬워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면 열반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다 보면 순간순간 자기 있는 자리가 열반의 자리고 깨달음이고 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 처음의 가르침,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신선한 느낌, 그 충격, 그 환희,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두는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과거에 두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억이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화두도 항상 그렇게 처음처럼 들어야 돼. 소주만 처음처럼을 마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승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서 물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대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초심이라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질 말아야 돼.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가지 않으면 다 그 자리에서 조사의 관문을 뚫는다고. 촌보분리 투조관.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수행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라고.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마치지만 이게 시작이고 초심이고 언제나 이 마음이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뿐이어야 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또 소용도 없고 갖다 붙일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을 나중에는 속이고 배반하고 떠나고 비웃고 하겠지만 이것만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보배로 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삼보의 마음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이에요. 길인 것 같지만 바로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목적지라. 진실하게 수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것이 분명해질 뿐이에요. 자,